의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모든 국민의 의무예요. 11살까지는 괜찮아요. 11살까지는 안 가도 괜찮은데 12살이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1년만. 6월절만 되면. 우리나라는 명절 있잖아요. 그 명절에 알다시피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것처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보여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12살 이상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이 6월절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큰 명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그 당시에.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레위기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들었고 출애굽기도 들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어요. 늘 거기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그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개념이 바뀌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더 어린 시절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 장소에 애들은 못 올라갔거든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못 올라갔잖아요. 저 예전에 뛰어 올라갔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아무도 못 올라간다. 청소하는 집사님들도요, 여기 올라오려고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올라 청소했어요. 항상 옛날에는. 그렇게 거룩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가 성전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야.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몰리다 보면 돈이 몰려요. 세상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6월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장사꾼들이 몰려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동물원도 많이 가보고 그랬거든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가. 여러분 명절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먹을 것 파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종류의 장사꾼을 얘기를 해요. 누구를 말하느냐? 자, 성전에 예수님이 같이 올라갔어요. 6월절이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누가 있었느냐?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재물. 이 당시에 구약 때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나와서 성경책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양, 소, 비둘기, 이걸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자, 그 재물에 손을 대세요 하면 내가 끌고 온 양에다가 내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나 대신 죽여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 내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 재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물을 끌고 와야 돼. 잘 보세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쉽게 말하면 이상 차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다 와야 돼.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돼요. 만약에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명. 근데 소를 끌고 와야 돼. 재물을 갖고 와야 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만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그 재물을 사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물을 파는 장사꾼이 너무 많아요. 한 명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돈떼기 시장이에요. 우시장이야 완전. 그냥 소는 울어내리죠. 양도 울죠. 비둘기 푸덕푸덕거리죠. 사람들 여기가 싸면서 소리 지르고 있죠. 성전인데 이건 시장이야 시장. 성전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장사꾼들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살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가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국 사는 분들도 있고 뭐 남미에 사는 분들도 있고 일본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예배드리러 와야 돼. 이 사람들도 와요. 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재물을 갖고 내가 이 돈을 갖고 이 재물을 살려고 했더니 내 돈은 외국 돈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돈을 바꿀 환전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너무 많아. 돈 바꿔주는 사람. 그 돈을 갖고 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면 그 돈으로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환전소도 많죠. 재물 파는 사람도 많죠. 먹을 거 파는 사람도 많죠. 완전 시작이에요.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공생의 초기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오셨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자리를 누가 허락해 줬냐 이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자리를 내줬겠어요?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돈을 먹었을 거야. 뇌물을 뒤로 돈을 받고 너 여기서 장사해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지가 않아.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장소가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소를 보시고 너무 기가 막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나타내요. 의로운 분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소와 양을 다 쫓아내셔요. 그리고 비둘기를 다 내쫓아. 환전소에 있는 환전상들을 다 내쫓아. 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노끈으로 만들어 다 양을 쫓아버려요. 때리면서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비둘기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야 비둘기 가지고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비둘기 가지고 장사꾼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상들 돈 막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이 다 엎어버려요. 다 엎어버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마지막에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이곳에 장사를 해? 하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착하신 분이잖아요. 참 선하신 분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참 못돼 보여. 막 장사꾼들 막 방해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막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봐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걱정을 해. 뭐라고 걱정하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구약 성경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선무하는 열심히 나를 심기리라. 이 말씀인데 주님 어떡하지?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주님을 위해 애썼더니 오히려 그 애씀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의 집을 위한 열성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걸 제자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걸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을 각오로 해야 이 모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몇 번이냐면요, 2번 했어요.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이렇게 하셨고 공생의 말기에 한 번 더 하셨어요. 어떤 분은 한 번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2번이라고 말해. 성경에 근데 2번이 나와 있거든요. 2번이 더 우세해요. 다시 2번 하셨다, 성결을. 자,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었냐, 요한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전은 부패해서는 안 된다. 성전은 청결해야 된다. 성전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씁니다. 신명기, 성경에. 신명기가 거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쓴 책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 나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왜? 하나님 홍해도 막 갈라버리고 막 그냥 예국 사람들 수장시켜버리고 그걸 맨날 만나를 먹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었을 때 출애굽에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젊을 때 온 사람은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그런데 젊을 때 나온 사람들이 아기를 낳다 보니까 그 아기들이 이제는 청년이 된 거야. 30살, 뭐 40살, 20살 된 거야, 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걱정이 뭐냐면, 자, 이제 이 후세, 신세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몰라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그 새로운 신세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보세요. 부탁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땅의 소산물, 네가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맺혀진 그 열매, 만열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즉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왜? 이 좋은 기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걸 네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신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첫 번째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해라. 예배해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11조를 내는 걸 비판해요. 그걸 왜 비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수입을 줬으면 하나님은 열을 다 달라는 게 아니야. 10분의 1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까워요? 왜 아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안 줬으면 일을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많은 교통사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그걸 하나님이 수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없으면 수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까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드려라.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말씀했어요. 10분의 1을 내가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게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물질의 복을 얻고 싶으면 물질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배해라, 예배해라.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인 거예요. 자,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시편 45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는 그를 경배하라. 그런데 누가 경배하라고요?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아름다운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것이냐? 정답은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이 있는데 잘못 해석된 거예요. 원어를
이 원어를 영어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예요. 봉사하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봉사 대신 예배가 정확한 뜻인데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예배자가 아름답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세 번째, 누가 아름다운 것이냐? 내 육체, 즉 내 돈, 명예, 권력, 내 잘난 모습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 사람이 곧 뭐라고요? 할례판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도라.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돼야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찾는다. 조건 딱 하나.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그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예배가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천국의 어떤 모습일까요? 막 길이 막 보석으로 깔려있고 막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1시간 예배드리는 건 지겨워 죽겠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아마 그때는 너무 기쁠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신령 같은 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막 쌓아주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다면 반대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 첫 번째 눈으로 드러나 예배 오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은 절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오더해도 뜨문뜨문 와. 예배를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3순위, 아니 5순위, 6순위 뒤에 있기 때문에 내일 나 먼저 하고 시간 없으면 안 와. 근데 예배가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예배부터 와.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가르친 신학자가 15명이에요. 15명의 신학교 교수로부터 하사를 받은 거죠. 교육을.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이 있는데 15분의 신학자가 아니라 그 신학교에서 요리를 하던 음식을 담당했던 요리사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나냐면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메리 킹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의 밥을 먹으러 올 때마다 늘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 예배 빠지지 마라. 너가 목사가 되더라도 예배 빠지지 마라. 신학생들이 나중에 예배를 등한히 여길 때가 많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성도가 다 졸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자기도. 그런데 이분은 항상 예배 때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 때 이렇게 조언을 해요. 권사님 교회 옮기세요. 교회 옮기시고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왜냐하면 암탉이 있는데 암탉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낯가리를 계속 열심히 한다. 땅을 파고 땅을 파고.
그러다 보면 하나는 걸려. 그러다 보면 운동도 되고 먹을 것도 먹고 그 암튼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설교를 못한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되고, 내가 목사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때문에 교회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가끔가다 들리는 게 있어. 그게 또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자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평생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자가 설교하는 간에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코미디언 가운데, 원로 코미디언 가운데 곽두석 씨라고 하세요. 프라이보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99년도에. 그분이 직분이 코미디언에서 목사로 바뀌고 돌아갔어요. 목사님이 됐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계실 때 장로님이셨는데, 하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금요일날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철야기도가 10시나 11시쯤에 시작해서 새벽기도까지 했어요. 밤새도록. 저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많다 보니까 사모님이 막 화병이 들고 우울증이 들어와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이 빚을 갚느라고 이분이 밤무대를 하루도 뛰지 않고 맨날 뛰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됐는데도 밤무대 뛰고 분장도 지우지 않고 옷 그대로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꾸벅꾸벅 졸아.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제가 장로님 사정 아시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 쉬십시오. 그 주일날 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난 아무리 피곤해 죽겠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중하게 여기는 자의 특징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질 않아. 반심으로 드려요. 반만 드려요. 예를 들자면 설교가 지겹잖아요. 설교가 제일 길어. 예배 시간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때는 다른 나라 갔다 올 때도 있어. 홍콩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번 주는 뭐 할까? 뭐 해 먹을까? 이번 주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보면 설교가 끝났구나. 반심이야 이거는. 전심이 아니야. 찬송 좋아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찬송을 잘 불러. 설교 때마다 딴짓해. 이건 반심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건 뭐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알아. 뭐예요? 설교가 메시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니까 이건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성도들은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 이렇게 받아들여.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를 잊고 살아.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는 내 입을 열어 내가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메시지는 두 개야. 하늘에 주시는 메시지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말씀은 좋으니까 말씀을 편하게 들어. 근데 어떤 분은 찬양하는 게 싫어서 입을 뻥끗도 안 해. 기도할 때 창피하니까 입도 뻥끗도 안 해. 그거는 메시지를 안 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는 나왔지만 별로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무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냐?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딴 데 가지 말고 말씀 듣고 그러면 그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된다. 저는 지금 목회한 지가 꽤 됐고요. 말씀 증거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예배하고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요 간양한 맨 앞에 앉으려고 해요. 지금 목사가 아니고 간사가 설교해도 난 맨 앞에서 예배돼요. 왜?
나는 그 사람 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크게 찬송해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찬송 내가 제일 크게 할 거예요. 지금도 크게 해. 왜? 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 하나님한테. 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다음 주부터는 찬송도 크게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설교도 아멘도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부패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참 깨끗한 예배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부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는 것이 됩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90년대 초반에 수많은 책들이 막 발간됐어요. 그때 유명한 단어들이 생각났는데 새신자를 위한 구도자 예배라는 말들이 막 터져나왔어요. 들어보셨어요? 구도자 예배. 저는 목회자니까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30권, 40권 읽을 때 있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은 거예요. 막 읽다 보니까 구도자라는 단어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구도자 예배가 뭐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예배를 드리는데 새신자들이 예배 오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하냐? 연예인을 불러. 그리고 그들을 못하면 막 쇼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히트곡을 부르게 해요. 가요를 막 불러. 그러면 새신자들이 이거 봐라. 교회가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네? 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설교도 자연스럽게 좀 약하게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한 뒤에 교인이 되면 된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막 무슨 행사만 되면 연예인을 부르고 연극을 하고 쇼를 하고. 제가 부목사 있을 때도요 가요 부르는 게 많았어요. 가수들 와고 막 세팅한 다음에 막 가요 부르고 윤한기 목사님도 가요 부르라고 하셔서 막 부르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교회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지 세속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속의 문화가 들어왔어. 그 예배할까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가 강화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강화되어야 되고 은혜가 강화되어야 되고 찬송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도자 예배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찬송이 약해진다면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19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두 설교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또 한 번 제가 아까 설명이 드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었어요. 두 분이 쌍두마차예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에요. 대한민국의 누구 목사만 아는 것처럼 대단했던 분. 미국의 두 명의 크리스찬 부부가 영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왕 영국에 왔으니까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한 주는 조셉 파커 목사님, 한 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다 끝났어. 자, 가면서 아내가 물어요. 여보, 어땠어요 예배가? 예배가 너무 훌륭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왜 위대한 줄 알겠어. 그분이 설교가 왜 유명한 줄 알겠어.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 갔어요. 예배를 끝났어. 또 물어봐요 여자가. 여보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한 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원자인 줄 알았어. 차이점이 있어요. 조셉 파커 목사님 설교는 잘했지만 예수님이 늘어나지 않고 본인이 늘어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본인이 유명했지만 본인은 낮아지고 주님만이 늘어났어요. 뭐가 진짜 예배예요? 예수만이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길 원해요. 주님만의 은혜만이 나타난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도 힘을 내주세요. 열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